이번 집회에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찾아오시느라고 조금 수고를 아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것을 제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터득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진리로 하늘까지 인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저 좋은 어떤 소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산을 옮기고 죄악을 옮기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의 힘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지, 복음은 듣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능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돌을 밀어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산을 움직이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손을 놓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우리를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과 죄의 파워에서 건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굴복하게 되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파워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 능력을 받음으로 갑자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러합니다. 복음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왜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왜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떠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거나 전혀 구원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진짜로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하심을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복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받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노력과 애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아
드려짐에 어떤 공헌함이 있는 줄 알아요. 무엇인가 자기의 어떤 보탬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교만하며 아직도 패싸움을 하고 아직도 조금 자기의 그 예민성이 건드려지면 참질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아직도 뻣뻣하게 살아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절없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내가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속절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직 몰라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은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건덕지를 자기의 마음과 생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교만할 것이 있는데 참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참고 누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내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가면 예수님만 찬송하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진실로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좀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십시다.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우주 만상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권유하십니까?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데? 여러분, 큰 산을 볼 때, 큰 바다를 볼 때,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가 뭔데? 정말 큰 우주 속에 물방울 하나 같은 그러한 존재인 내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사실은 하늘의 별들 보면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에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바빠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요. 또 머리에요, 복잡한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잡동사니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읽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먼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신학자들에게서 들은 관념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이 조용히 단순하게 들리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자세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생애를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 주님께서 그 각 개인들의 생애를 인도하세요. 이모 저모 구비 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나중에 우리가 천사를 만나서 우리 생애를 인도한 천사들과 악수하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일이 구비구비 우리 생애를 인도하셨는지를 들을 때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그 소원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 마음의 채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도 없고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파워가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 꽉 통이 막혔으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릴 때부터 어느 누구인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창조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또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 원함, 그것을 다 누구나 가지고 살아요. 다 그 종교적인 이 동경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언제 가장 순수하고 절실하게 주 앞에 거꾸로질 때, 주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 마음을 씻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치고 우리의 성미들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품들을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 잘 들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어디로 변화시키세요? 언약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과만 언약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도 언약을 가지고 계세요. 달과도 언약을 가지고 계시고 지구 자체와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지고 계세요. 은하계와도 언약이 있고 화성과도 언약이 있고 저쪽에 있는 많은 큰 별들과도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상과 언약을 가지고 계시고 천사들과도 언약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우주 만상들을 질서 있고 행복하게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을 두셨어요. 언약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약속이에요. 언약은 왕과 신하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제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심장 개복 대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지나쳐 가더라고요. 내가 또 혹시 심장 문제로 갑자기 쓰러지면 그러면 내 인생과 내 호흡은 얼마나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절이 기억나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또 어려움으로 제가 이 오른쪽이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도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갑자기 또 아침에 깼는데 왼쪽 눈이 또 깜깜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오른쪽 눈이 깜깜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무슨 뭐 티가 끼었는 줄 알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눈을 한참 씻었어요. 안약도 바르고. 근데 깜깜해요. 안 보여요. 참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니까 안구 뒤에 출혈이 생겼대요. 조금 이제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내가 갑자기 또 왼쪽 눈이 안 보이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맹인들도 다 잘 삽니다. 그래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살 수 있어요. 패니 크로스비 같은 그런 자매들은 정말 맹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고, 예? 또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는 시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의 존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집회하다가 발가락을 찧었어요. 엎친 데 또 엎친 격으로 이게 나중에 설 수도 없고 걸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물집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짜내야 되고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려야 다시 될 텐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제가 제 집사람이 없으면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든지 제가 부탁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부축해주고 도와줘야 제 생활이 가능한데 이젠 발까지 다치니까 이것도 큰일이 돼요. 그래서 제 마음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보, 우리가 한 37년간 같이 잘 살았는데 지금 이때 당시 날 떠나면 난 진짜 큰일이다.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 물론 농담이죠. 우리 집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그전 같으면 그냥 툭툭 걸어가서 제가 제 옷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내가 다 입고 이제 오면 되는데 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잘 걸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내가 양복을 입어야 되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져와서 다 입혀주고 옷들이도 다 입혀주고 그래야 제가 양복을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약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수술대 위에 제가 누웠을 때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든지 젊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만약에 꺼져가는 등불을 손으로 쥐시고 꺼버리시면 우린 그만이요. 주님께서 호흡하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몸 때문에 우리의 생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우리 생각이 돌아가고 기억력이 돌아가고 우리 감정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우린 그 시간부터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기대가 있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용납될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데는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요. 해가 조금 피곤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걸 좀 한 10분만 쉬자. 그럼 우리 다 죽어요. 지구도 말이에요. 그 도는 과정을 갖다가 피곤해 너무 똑같은 주기만 돌았으니까 저쪽에 좀 나가서 마실 좀 다녀오자 놀러 갔다 오자. 그럼 우리 다 죽어요. 별도 은하계도 천사들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인간을 섬겼으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휴가 좀 보내고 오겠습니다. 저기 먼 별 날아가서. 그러면 우리 구원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다 죽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피조물들은 영원히 존재하고 사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고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타락하고 반역한 인간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태어난 이기적인 본성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도무지 안 되고 불행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와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이렇게 진리로 인도해 가실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간단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마귀가 우리가 이 간단한 문제를 이해하면 우리 생에 혁명이 생겨요. 우리 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돼요. 이 간단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것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 기간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시고 이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과거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건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무슨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 계명, 언약을 지키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계명을 폐해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해요.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으로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과거 죄도 용서받고 현재 죄도 용서받고 미래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구원은 한 번 이루어졌으니 주님 손안에 있으니 다시는 쫓겨나지 않는다. 한 번 아들, 딸 되었으니 절대로 우린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구원 받아버린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계명을 범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범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여전히 자기 죄의 본성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따라서 살면서 여전히 죄에 빠져 살고 여전히 죄의 더러움에 빠져 살면서도 구원받았대요.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의 능력을 그 뜻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런 엉터리 가르침들을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온 세상에 온 교회에 퍼뜨려 놓았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아? 쉽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말로 땡 떴지? 그렇죠? 얼마나 쉽고 금방 한 번 믿으면 그만인데 얼마나 쉽고 편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속임당하는 겁니다. 기만당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주님을 섬겨도 오래 신앙생활해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죄에서부터의 해방의 경험이 없어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용서의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떠들고 손뼉치고 찬송을 불러도 무엇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하고 고뇌하고 떨칠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보았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고뇌가 많고 마음에 빈 공간이 많냐 말이에요.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의 확증이 없어요. 교회 가서 뜨겁게 흥분적으로 노래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게 없어서 제게 와서 고백하는 사람들 제가 한두 명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절대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제발 조금 그것을 깨우쳐서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아니고 선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일은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과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돼요? 철학자들이 돼요. 머리 삭발을 하고 아니면 장발을 하고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고 아니면 어디에 수도원에 들어가고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돼요? 철학자가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보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철학자가 돼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다가 시간 다 허석해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대부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그 보좌 주위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천국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령을 진심으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리를 찾으면서 교회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절에도 다니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허송세월해. 그것도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세월을 완전히 허비하고 낭비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다녀온 모든 과거 생애가 어떤 의미에서 허송세월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딱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석 달 만에 딱 발견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성령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옥토가 딱 돼버려요. 마음밭이 딱 준비돼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온갖 잡동사니의 가르침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의 이기적인 목적들로 가득 차 있고 또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과 주의 말씀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됩니까?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 빼고서 여러분 몇 시간 됩니까? 사실 불과 얼마 안 되죠. 예? 이게 인생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발견한 일에 사람들이 절실하지 못한 것이에요. 제가 이 서론에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아직도 자기가 주님을 알고 자기는 이미 구원받고 구원 관계에 들어간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자적인 입장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우리 지구를 보세요. 지구는 멍하니 공간에 이렇게 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참 그런데 말이에요. 참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지구가 이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그 적당한 거리, 이 거리가 조금만 좁아져도 우린 타서 죽고, 조금만 넓어져서 우리가 멀리 가도 얼어 죽고, 이거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그 정확한 위치에서 태양을 돌고 있느냐고요. 태양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중력으로 잡아 끌면서 우리와 함께 이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이 태양은 누가 그 해에게 그 열과 빛의 연료를 대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느냐고요. 이게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다른 모든 우주 피조물들과 우주 만장들과 똑같이 거기에 우리가 다 맞추어서 우리가 조화되는 사람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실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버리실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그림을 보면 이게 우리가 속한 태양계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갤럭시예요. 근데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 모든 은하계 가운데는 중간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은 중력이 없는데 뭐든지 전부 다 빨려 들어가요. 거기에는 빛도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홀이에요. 빛까지 빨려 들어가요. 너무 그 강력한 그런 중력이 없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은하계가 돌죠. 은하계가 도는 이유가 그 가운데 이 터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도는데 여기에 지구가 같이 있어서 태양계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블랙홀에 가까우면 빠져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없어져 버려요. 조금 멀리 가면 우리가 중력의 힘에 잘못 반대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멀리 저 고화가 되어서 우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큰일 나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구역이 여기예요. 이 구역 안에서만 이 은하계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요 궤도로 태양계가 돌고 있어요. 이거 은혜가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붙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강력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에 그 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코페르니쿠스는 말하기를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주께서 이 우주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로 만드셨다.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우주를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는가? 정말 놀랍다. 그렇게 이 수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꽃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봉우리의 잎사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떤 땐 제가 꽃밭에 가서 꽃의 잎사귀를 이렇게 만져봐요. 여러분 실크처럼 아주 매끄럽고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 촉촉한 그 느낌 있잖아요. 예?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껍고 참 그 아름다워요. 여러분 백합화 같은 꽃은 두꺼워요. 근데 장미꽃 같은 거, 예? 카네이션 같은 거 보면 잎사귀가 얇아요. 이렇게 만지면 그 만지는 결이 달라요. 그리고 향기, 냄새,
그 밑에 그 꽃들을 보호하는 가시. 야, 이건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거기에 칠해 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한 의지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오랜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그것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찬송이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이 커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송을 부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느끼는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제 마음 밑바닥에서 있는 때부터 제 마음 속에 제 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래도 꽤 살아보았거든요.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꽤 인생을 이제 살아보았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쩌면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발을 뒤었는데 발을 뒤인 것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냉증이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던 제 다리와 발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발견했어요. 그 좋은 방법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에 발을 대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것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주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예? 자, 주님의 창조물을 보세요. 죽어가는 잎사귀 하나도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죽어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 참새 하나 떨어져도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을 우리 알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이죠. 만약에 독재자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 우리는 초이스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고.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럼 노예로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자애로운, 은혜로운 우리 아버지세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원더풀하고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 경배, 감사, 찬송,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향연처럼 올라가야 돼요. 어떤 때 내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찬송이 너무 제 마음에 감격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게 진짜 심장마비지. 그러죠? 진짜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너무나 감격해서 주여, 어떤 데는 기도가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야 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을 인도하시고 큰 양을 인도하시고 목이 곧은 양을 인도하시고, 예?
자꾸 곁길 가는 양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목자로 그는 이해했어요. 자꾸 이렇게 곁길로 나가면 할 수 없이 그 목자는 가서 그 양을 붙잡고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또 싸매요. 예? 참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또 싸매요. 그래야 그 고통 때문에 목자의 품에 안겨서 곁길로 안 가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안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통과 시련들을 지내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고통과 시련과 마음 아픈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모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내가 축복과 복을 받고 좋은 일만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모든 선하심이 나를 따라. 내가 고통한 것도 주님의 선하심이고, 내 마음에 고뇌한 것들도 주님의 선하심이고, 가정에 있었던 문제들도 지나보니까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그걸 다 안 다음에 주의 선하심이 이렇게 크신데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양으로서의 생활을 살다가 자상한 목자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의 시예요. 여러분, 저도 그 목자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성경절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자, 이렇게 주님을 알고 구원의 경험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는 뭔지 아세요? 아포소.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 내가 깨닫고 이해한 그 은혜를 남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예? 사도로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은혜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한단 말이에요? 믿어라 구원이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한 로마서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믿게 한 다음에 그 믿는 것으로 어떤 복음의 목적에 도달하도록요? 순종하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커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자기 생명을 당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도에 순종하라. 생애를 바꾸어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엉뚱한 복음이요.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라고
바로 이 복음서 로마서는 설명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로마서 시작할 때 1장에 그랬는데 끝나는 마지막 장인 16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요. 어떻게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왜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갈바리에 가셔서 팔을 벌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매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까? 그것은 믿어. 무엇을 믿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서인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러분 한 혈통이지만은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을 다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는 생명의 연대를 정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적당하게 서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영역을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말 하는 사람들과 중국말 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일본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책임지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책자를 만들어야 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애쓰고 집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진리를 찾는 자들 숫자가 아주 작았어요. 옛날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크게 부어주실 주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기식하고 우리가 숨을 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과 진리를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동네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 가운데 사시고 그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사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혹 더듬어서 진리와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올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공의, 의롭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의의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의의 표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계명이라고 불러요. 계명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써서 집에 붙이고 교회에 붙이고 하도 많이 우리가 보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 읽으니까 계명에 대한 중요성이나 계명의 의미를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요.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 마음을 펼쳐서 폭로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계명은 우리와 옆에 있는 인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폭로하고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계명을 어기고 살고 계명을 어기는 잘못된 우리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명을 항상 어기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보면 죄책감이 생기고 계명은 정죄하는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의 창조의 질서와 행복과 법칙에 우리가 조화되어 살려면 이 계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도 주님을 찬송하는 올바른 생명체의 피조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주님께 대한 여러분 간절한 존경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세요? 주께서 예배하라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예배하세요? 그 날대로 예배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이 안식일이다.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언제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인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십계명을 딱 보면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교만과 이기심이 딱 드러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여러분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 부모들이 치매가 걸려서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간음, 살인, 도적질 이건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와 생각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를 지을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할 것이에요. 다 호텔방에 다른 여자 끼고 다 들어올 것이고 다른 멋있는 남자들과 다 데이트할 것이에요. 다는 아니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도, 생각, 마음속의 소원 그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방종한 그리스도인 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적셔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마음의 의도와 소원이 내 마음에 품은 내 영혼의 품성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계명과 아니 우주의 법칙과 하나님의 언약의 원칙과 우리 마음이 조화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케 하는 일이 복음의 파워의 목적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의롭게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인자, 남에게 인자함을 베풀고 그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거하시는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나니. 통회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가 이 우주의 질서와 행복을 깨는 자였다는 것, 내가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생긴 마음의 통회함이요, 죄에 대한 슬퍼함이요, 죄송한 마음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힘이 없으니까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세요. 왜요? 그 이유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솟아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솟아게 새 영혼을 주세요. 예?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아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세요. 솟아게 해주세요. 죽은 마음을 살리세요. 이것이 간단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알아. 너무 이론이 많고,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을 교육시켜 놓았어요. 근데 무엇이 없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함과 통회함과 겸손이 없어. 다 잘났어. 자기 나름대로 다 이론이 다 있고. 그런 사람들 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도 그런 영혼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교육돼 버린 것이에요. 자, 보세요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게 될 수 있을까?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무엇이 임하는가? 성령의 약속이 임해요. 믿으면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해. 그래서 믿으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깨끗해진 채널 속으로 흘러들어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빚어서 내 마음속의 동기를 바꿔주시고 더러운 생각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해서 주님께서 빚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의 파워에 더 이상 노예가 될 필요가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이상 어떻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이것은 신학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야.
알고 나니까 그 단순한 예수님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 이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른 진리의 지식들은 도움이 돼도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한 다음에,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어떤 공로가 절대 아니고, 내가 가진 의는 어떤 의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여호와 우리의 의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오는가?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 앞에 통회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창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설명할 수 있냐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창조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생명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내 속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일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경험이고 복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호흡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제 혹시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새로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부터 의도적이고 습관적이고 계획적인 죄는 범치 않아요. 실수해서 넘어지지, 연약해서 미끄러지죠. 그런 자들 있으세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기 밖에 예수는 안 믿는 사람도 다들 그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진리를 찾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거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허송세월하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가 없죠. 그런 세월을 50년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생명은 귀한 것이요,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명이 있으니까 또 주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창조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늘 나가도록,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해. 여러분 낙심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쓰러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하지 않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하지 않던가요?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님이 누워 계신 그 미국에 있는 산소는 평평해요. 평평한 평지 잔디밭에 거기에 이제 누워 계시면 그 위에 이렇게 철판이 있으면서 거기 이름을 다 새겨 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덤에 있는 분들이 꽃을, 조화를 항상 갈아서 갖다 놔줘요. 물론 우리가 돈을 대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풀도 깎아줘요. 그래서 가끔 가서 제가 그 무덤을 가만히 보는데 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 어머님이 땅 속에서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아들아, 뭐하고 있어?
너를 빨리 일으켜야지. 내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서 너를 다시 봐야 할 텐데 주님 빨리 오시게 하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전 가끔 말이죠. 저는 저기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 런던에 있는, 예?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요한 웨슬로의 무덤을 보았어요. 리빙스톤 박사의 무덤을 보았어요. 찰스 웨슬로의 무덤을 보았어요. 훌륭한 그 백스터 같은 그런, 예? 종교 개혁자들의 무덤을 보았어요. 예? 제가 그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강 목사 뭐 하는 것이야? 빨리 예수님 오시게 해야지.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야 할 텐데. 여러분, 무덤 속에서 많은 증인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증거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활하여 성전에 있는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 같은 자들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 천사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리는 영들이니까. 무엇도 아는가? 빨리 사업 마치고 하늘 와야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지.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사랑이 강건한 것이에요. 사랑이 강건한 것이에요. 예? 주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생명까지 주고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쓰러져 없어져도 괜찮다는 마음을 주었는데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줄까? 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줄까? 더 이상 무엇을 주어야 내가 나의 마음을 이해할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강건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예,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다소용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인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순종케 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이 개인적인 은혜와 구원의 경험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주님을 믿고 따라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순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새 언약의 경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변화시킨 그 의를 자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의 파워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뜻과 의지의 힘에 끌려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끌려가는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들이고 이젠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과 창조물이니 우주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우주 만상들과 같이 어울려 좋아하는 거기에 맞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매일 그렇게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행복을 감사합니다. 용서의 기쁨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증을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성령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번 주말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하든지 말씀을 나누든지 듣든지 가르치든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찬송하고 진리 가운데 연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